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0절 한 절의 말씀, 에스더 2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미리 정복한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7 렘넌트 이야기를, 그리고 중요한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와 성공자들 이야기를 반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도 지금 여러 차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에스더가 어떻게 CBDIP 중에서 미리 정복을 누렸느냐라는 부분을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서론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말씀이 어떻게 메모되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길은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니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올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삶으로 연결되고 운명을 바꾸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내 삶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들려지는 말씀을 노트에 메모하는 응답을 체질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는 렘넌트들이나 전도자들은 말씀 필기하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체로 많은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필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유치원 때 그 이전부터 이미 말씀을 기록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칠판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쓰는 정도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이 나에게 메모돼야 되는데 복음이 메모돼야 되고 강단이 나에게 메모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은 뭐냐면 내가 다시 펼쳤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 메모되고 어느 정도 기록되어야 되느냐, 녹취를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말씀이 뭘 말하는구나 하고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될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녹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녹취를 한다는 거는 계속 집중을 해서 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에 계속 집중해서 보면 큰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게 전체 흐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미션이 있습니다. 또 이 미션 가지고 기도하고 실제 한 주간 동안 도전했더니 응답 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또 복음 메시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이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한 주간 내가 응답받아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또 그 미션 속에서 응답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정리하고, 이것이 나의 노트에, 나의 다이어리에, 나의 기도 수첩에 메모되어 있도록 만들면 이게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과정이 반복되었을 때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생각, 마음의 메모가 되고요, 영혼의 메모가 되고 인생에까지 남게 됩니다. 내 인생 전체 메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서 나에게 새겨지고 나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이게 나와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능력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말씀을 나의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고 이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체험했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개인적으로 생활을 건드려 준 적이 없었어요.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개인 양육 다락방을 받지도 못했어요. 저는 오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류 목사님 핵심 메시지,
이걸 계속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그리고 훈련 가가지고 합숙훈련 가서 메시지 들었죠. 수련회 가서 메시지 듣죠. 그리고 평상시 예배 때 메시지를 듣죠. 근데 그 메시지가 내게 자꾸 반복되고 메모가 되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마음의 메모가 되더라고요. 내 영혼의 메모가 되고 내 인생의 메모가 되니까 이게 내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나를 특별히 안 도와준다? 괜찮아요. 저는 증인이라니까요. 아무도 별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더라고요. 메시지 듣고 있으면,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아요. 이렇게 정말 메모가 되었다면 이 메모된 말씀이 사건을 만났을 때 부딪혀서 올라옵니다. 어려운 사건이나 문제 만났을 때 이 앞에서 딱 튀어 올라와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반사적으로 내가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나에게 메모된 그 말씀이 나타나서 나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미리 정복한 에스더였단 말이죠. 에스더가 미리 정복한 열쇠가 무엇이었냐? 저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원 복음화 때 류 목사님 하셨던 메시지를 제가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메모되었을 때 죽음 앞에서 나타난 게 에스더였다. 죽음 앞에서도 말씀이 정확하게 메모됐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쓰고 있거든요. 인본주의로 꽉 찼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성공을 했겠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제일 큰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공에서 단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공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교만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었으면 신하로서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가고 싶은 거야. 더 성공하고 싶은 거죠. 더 높임을 받고 싶은 거죠. 더 인기를 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넘치게 되어가지고 왕처럼 행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왕에게 슬슬 잘 보이고 아첨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왕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야, 하만 다닐 때는 내가 다닐 때처럼 나한테 절할 때처럼 하만 국무총리한테도 인사를 하도록 해라. 절을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럼 진짜 제대로 된 충성하는 신하라면 임금님이 받아야 될 충성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미 교만이 꽉 찼어요. 꽉 들어찼어요. 이러니까 내가 그 성공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행차를 하면서 왕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왕처럼 행세하고 싶다.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야망을 딱 보여준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그것으로 만족한다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거든요. 그리스도 밖에는 세상에는 만족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세상 안에서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빠져있는 이것은 마약입니다. 하면 할수록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잠깐 기분 좋아요. 잠깐 행복해요. 근데 그 잠깐의 맛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그 부와 명예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지켜야 된다는 것이 더 다른 중독으로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갈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세상 권력은 바닷물 같은 거거든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죠. 어떻습니까? 더 목말라요. 사람 결국 죽는다니까요. 진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만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어요. 다 저라는데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은 이 부분을 꿰뚫어 본 거예요.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속이 검다. 임금의 자리를 넘보고 있구나. 임금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저대로 나는 협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절을 안 하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학살해야 되겠다.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기회만 잡아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학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경제를 빼앗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재물을 쌓으려고 한 겁니다. 경제를 성공시키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득 보겠다.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6장 안에 11장 안에 있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렘넌트가 살아가야 되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전부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전부 사람들은 육신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전부 사람들은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목숨 빼앗아도 괜찮다. 대량 학살을 해도 괜찮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재난을 막을, 이 재앙을 막을, 이 사탄의 전략을 막을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 2장 10절 지금 왕궁에 있는 왕궁의 왕비로 들어오게 된 에스더라는 한 사람입니다.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왜요? 모르드게가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언제든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수 있다. 왜냐? 시대마다 그래 왔거든요. 시대마다 복음을 없애려고 사단은 막 노려왔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죠. 그러면 사단이 할 일은 뻔합니다. 그걸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 멸종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학살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 사단의 전략이 눈앞에 다가올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궁의 왕비로 보냈구나. 이것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라고 에스더가 언약을 붙잡은 거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에스더와 또 유다 사람들에게 최대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알다시피 하만이 임금을 이제 꼬드겨 가지고 유다 백성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전 유다 민족을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유다인 학살 이것을 완전 국가 정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를 확정합니다. 그 날을 제비 뽑아서 정했습니다. 제비 뽑다라는 말을 그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부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를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1년 후에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유를 전달받습니다. 에스더가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습니다. 마음속에 언약을 확정하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아시죠? 지금 에스더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알려준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네가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백성을 살려라.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하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간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임금을 해롭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반드시 처벌하게 돼 있고 심하면 사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가면은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또 얘기하죠. 네가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 구원해야만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오셔야만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걸 아는 거예요. 다른 손으로 말미암아서라도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거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하죠? 나를 위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생을 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을 건 결단하고 집중기도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임금은 지금 사실 우울증과 여러 가지 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근데 에스더가 가니까요. 너무 충격을 받는,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무슨 일로 왔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겸손하게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더니 한 번 더 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오면은 그때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왜 다음에 오면 그때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찝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밤에 임금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임금 암살 음모를 발편해가지고 목숨을 구한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포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임금에게 충성한 사람은 어떻게 상을 줘야 되겠냐. 하만은 자기가 상 받을 줄 알고 왕처럼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행진을 하게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모르드게를 왕처럼 옷 입히고 네가 나가가지고 소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은 그 앞에서 심부름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전도자를 높이시고 핍박자는 굴복을 당하게 하시고 굴욕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죠. 하만의 개교가 그 자리에서 폭로가 되죠. 그리고 흑암이 완전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모든 상황은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더서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생을 건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간 그것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역사로 나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임절이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달월 14일, 15일 이 날이 죽음의 날이었는데 생명의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음의 날이었는데 생명의 날로.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 했는데 유다인들이 구원받았죠. 재앙의 날이었는데 원래 그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유다인 죽이지 말고 유다인을 평소에 괴롭혔던 원수들을 죽이는 날로 만들어라.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승리하는 날이 되었죠. 슬픔의 날이 변해서 기쁨의 날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는 날, 이 복음이 선포되는 날, 이것이 작품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임금이 조서를 쓰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후대에게 글을 남겨서 현장과 후대 앞에 작품이 되도록 만듭니다. 이 날을 절기로 기념해서 계속 지켜라. 이것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불임절이죠. 불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날짜를 제비 뽑아서 정했는데 그 제비 뽑아서 정한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었다. 제비 뽑은 그 날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불임절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서 왕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도 사단은 복음의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근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에스더가 했던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임하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흐름을 지속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가 가진 왕비라는 자리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현장으로 보내실 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성공자로 만들어서 어떤 자리에 앉게 하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메모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에요. 어느 정도 메모되어야 되느냐?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 나라에서 지금 역사가 한참 진행된 다음의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활동할 때보다 100년 더 지난 인물입니다. 100년 이상 지난 인물이에요. 그 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보다 윗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 그보다 윗시대 저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수백 년 지났는데도 언약이 살아있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메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720년 이때쯤 예언을 하고 메시지를 했던 이사야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메시지였어요. 그걸 지금 BC 400년대에 살고 있는 에스더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붙잡고 에스더에게 전달해가지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살아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언약이 나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나에게 변하지 않고 붙잡아져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언약이 당장 눈에 보이게 성취 안 되는 것 같다고 보일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 언약이 붙잡아져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만큼 분명하게 언약을 정리하고 메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붙잡은 메모했던 그 메시지가 후대와 그 후대에게까지 전달될 만큼 여러분 메모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이렇게 메모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메모했는데 에스더가 어느 정도 붙잡았느냐? 모르드게가 어느 정도 붙잡았느냐? 에스더는 왕비가 될 만큼 붙잡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총리할 수 있을 만큼 붙잡은 거예요. 그냥 언약을 붙잡고 멍 때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메모했더니 이 메모한 말씀이 생명처럼 붙잡아져가지고 계속 지속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치열하게 도전하고 그 치열한 도전을 가지고 생명을 건 헌신을 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응답받을 이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현장을 맡기셨다면 그 현장에서 생명 건 도전을 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도전한다. 그 정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사단이 지금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게 여러분의 학업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전문성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오늘이란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자기 시대와 후대 앞에까지 영원한 전도의 응답을 받도록, 영원한 증인되는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글을 남겨가지고 후대에게 계속 전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오늘이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그 시대의 후대들에게 전달할 작품이 된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모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비리 정복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며 한 주간을 또다시 미리 정복하는 응답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말씀이 메모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